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역사적인 해석 그리고 예언적인 해석, 이 두 가지가 병행을 합니다. 먼저 역사적 해석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에 있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성도님들, 이 말씀에 보면 몇몇 지명이 나오죠. 먼저 스불론 땅은 어디냐?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남쪽과 갈멜산 지역을 아우르는 지명이고요. 또 납달리 땅은 이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서부터 헬몬산 남쪽 경사면을 차지하는 있는 곳으로,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최북단 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국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이스라엘 자체가 나라가 기죽하게 생기다 보니 중앙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 여기는 최북단이다 보니 중앙에서 떨어져 있는 겁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사사시대 이후로는요, 정치적인 중요성이 아예 여기는 크지 않다 보니 완전히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도 받지 못해서 너무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고, 덕분에 교육 수준, 교육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교육 수준도 낮았으며 범죄율은 높은 등 너무나도 소외된 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신 그 갈릴리에도 보면 예수님은 뭐하고 사셨습니까? 목수. 나머지 제자들은 다 어부,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곳이 국경에 위치했기 때문에 외침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 중앙으로부터 어떤 군사적 지원도 제대로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오는 침략자들로 인해서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야만 했죠. 이 성경에 봐도요,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침공을 통해서 정말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피해를 당했고, 결국 그곳에 살던 주민들이 강제로 아수르로 이송돼서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만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는 당시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서 망한지라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소외된 땅이었다는 겁니다. 또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해변길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이 출애굽 당시에 홍해바다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지중해 타고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올라가려고 하는 가장 짧은 거리인데, 블레셋 때문에 가지 못했던 그 지중해 끼고 있는 해안길이 아니고요, 이건 갈릴리 해변길을 말하는 겁니다. 즉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나오는 곳이 바로 이웃하고 있는 이방의 갈릴리, 이 말이죠. 근데 성도님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이 말 자체부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갈릴리는 분명히 어느 나라 영토입니까? 이스라엘의 영토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부릅니까?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앞서 본 이제 아수르의 침공 이후에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민족을 혼합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민족들이 민족성이 너무 강하니까 놔두면 자꾸 독립운동을 하는 겁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그냥 이주시켜서 다른 민족들끼리 강제로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대, 두 대, 세 대가 지나고 나면 다 혼혈로 태어나게 되겠죠. 전부 다 민족성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순수 혈통만 강조하던 이 남쪽에 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완전한 유대인이 아닌 저 혼혈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라고 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이지만 이방으로 불렸을 만큼 완전히 소외된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의 첫 시작이 뭡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받던 자들에게 뭐가 비친다고 합니까? 빛이 비친다고 하는 겁니다. 즉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가 언제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지금 남유다만 남아있을 때입니다. 그런데요, 그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정말 제일 악한 왕 몇 명 뽑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악한 아하스 왕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현실의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왕마저도 진짜 이상한 XX라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구원할 뿐, 심지어 지금까지 어둠에 살고 있던 그 소외된 지역까지 빠짐없이 다 밝혀줄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예언이 어떤 예언인지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한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걸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그 악한 아하스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돌연변이처럼 왕에 등극하자마자 우상 타파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따라 말씀을 지키면서 나라를 이 아수르의 침략에서부터 지켜낸 히스기야 왕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이사야의 예언이 히스기야 왕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후의 사람들은 이 예언의 주인공이 히스기야가 아니라 진짜 주인공이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정말 수백 가지의 증거가 있지만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면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1절 말씀의 내용이 쫙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예언이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실현되었음이 이 성경을 통해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어둠이 빛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고통이 영화로움으로 변화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실로 이런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 우리로 치면 이제 평양 대봉 운동처럼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신 영국 출신의 목사님이신데요.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뭐냐?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영국은 성공회잖아요. 영국 성공회를 버리고 웨슬리의 감리교를 선택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만 하면 막 사람들이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당시 영국의 기성교회들이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설교만 하면 난리가 나니까.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그 대단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이 목사님을 어느 교회에서도 청빙해 주질 않았습니다. 아무도 청빙해 주지 않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어디로 가시느냐? 바로 킹스우드라는 탄광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막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우리가 책에서 배웠던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던 때니까 영국은 석탄이 위주였거든요. 석탄이 엄청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냥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죄다 탄광촌으로 다 끌려가는 겁니다. 거기 다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노동자를 향한 배려가 있겠습니까? 특히 그것도 탄광 노동자에 대해서는 진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곳에는요, 학교도 없었고요, 병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도 하나 없었습니다. 왜냐? 어느 선생도, 어느 의사도, 심지어 어느 목사도 아무도 그곳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철저히 버려진 것이고 철저히 소외된 곳이었죠. 그렇게 버려진 곳에 지금 누가 갔다고요? 조지 휘필드 목사가 간 겁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가자마자 그 탄광에서 나오고 일하고 나온 광부들 나오자마자 거기도 모아놓고 그냥 그 자리에 앉혀놓고 막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 중간에 보니까 석탄을 캐다가 나온 이 광부들 얼굴마다 다 두 줄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루 종일 이 탄광의 먼지를 뒤집어서서 얼굴이 새카만데, 눈 빼고 다 새카만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들과 같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오셨고 자신들과 같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절대 버리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이 복음을 듣고 나서 너무 기쁘니까 눈물이 막 흐르는 겁니다. 와,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기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걸 들으니까 못 견디고 눈물을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얼굴에 눈물 자국 두 줄이 이렇게 다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둡던 킹스우드 탄광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자 광명이 비치기 시작한 거죠.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어둠이 빛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고통이 영화로움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이 나머지 예언들에 대해서 정말 일일이 자세한 설명을 하고 싶지만 요거 짧게 대강대강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서요, 다음에, 이런 거 보통 크리스마스에 이 본문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세히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예언의 맨 마지막 말씀, 그 한마디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아무도 그분의 뜻을, 그분이 하고자 하는 것을 꺾을 수 없는 절대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겁니다. 누구도 그 뜻을 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것으로 반드시 이것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만군의 여호와께서 뭘 내신다고 합니까? 열심을 내신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그냥 그 아무도 그 뜻을 꺾을 수 없는 절대자이신데, 그분이 이건 꼭 내가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는 절대적인 의지를 보이신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여기 나오는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나인데요, 이 단어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열심, 열정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원래 정확한 뜻은 질투입니다. 질투.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열심은 바로 하나님의 질투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질투는요, 그냥 보통 어리석은 사람이 그냥 자기의 영혼을 파괴하면 일어나는 그런 시기심,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질투는 뭐다?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우리를 그 누구에게도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 내가 누구보다 이들을 위해줘서, 이들에게 잘해줘서 이 사람들을, 이들을 꼭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독점적인 사랑, 내가 이 백성을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독점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우리를 뺏기지 않을 것이며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잘해주겠다라는 그 표현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향한, 우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인 거죠. 이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통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설교하면 의례적으로 십자가의 은혜 혹은 특히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엄숙하게 또는 최대한 막 이렇게 눈물 흘리시게, 우리 성도님들 안 오시면 잘하는 거 있죠. 제가 먼저 우는 거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막 슬프게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사실 저도 이번 고난주간 설교 처음 준비할 때만 해도 야, 이날에 시편 20편, 22편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설교를 저 앞에서부터 준비해 오는데 계속해서 제 마음을 두드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되게 단순했습니다. 아휴, 올해는 뭐하지? 왜냐면 성경에 십자가 부분은 요만큼 나오는데, 진짜 요만큼 나오는데 이걸 매년 고난주간이 올 때마다 특별 새벽기도를 해야 되니까 이제 할 것도 다 했는데 이제 뭐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구약에 가서 그냥 예수님 예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 이 정도였다가 그걸 생각하고 묵상하고 뭘 할까 고민하고 찾는데 계속해서 제 마음을 두드리는 음성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번 고난주간의 주제,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 마음을 두드린 그 내용이 뭐냐? 성도님들, 이번 일주일 동안 구약의 예언들이 하나같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느끼신 적 없습니까? 사실 이번 일주일 동안 몇 개 보지는 못했지만 구약의 수백 가지 예언된 것들이 신약에서 하나같이 다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혹시 느끼신 거 없습니까? 저는요, 이게 보이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그것들 전부 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투 많으신 하나님께서 막 우리를 자기 백성 삼고 싶어서 난리가 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 이것들을 결국에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질투를 내면서 절대 우리를 누구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 반드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구약을 통해 4,000년 동안, 이 구약이 기록된 기간 4,000년 동안 수천 가지의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게 다 한꺼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꼼꼼히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도 다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때가 오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이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날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후렴 가사죠.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이 가사대로 하면,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구약 성경을 통해 6,000년 전부터 수백 수천 번 예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결국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됩니다. 그것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신 줄로 잘 압니다. 그러니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에게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오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고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